머리가 둘인 새예요. 그러니 한 마리가 죽으면 사실 그 한 마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머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나도 죽겠죠. 네, 다 같이 공멸한다라는 뜻으로 공명지조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과 같이 좌우로 분열되고 또 상하로 분열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분열돼 각각 계층과 계층마다 이렇게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아마 한국 사회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교수들이 사자성어 중에 그것을 가장 많이 투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와닿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 저한테 올해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뽑으라고 말하면 저는 한 단어, 선이라는 단어를 뽑고 싶어요. 참선할 때 그 선, 아니면 또 착할선 그 선이 아니라 우리가 줄 긋는 선, 바로 그 선을 말합니다. 올해 1,000만 명을 넘게 동원한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가 있었죠. 이게 19세 이상 관람가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이게 연초에 흥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많이 좀 잊혀지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그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 해외 부분상에 이것이 노미네이트 되면서 다시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그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결국엔 그 선이에요, 선. 결론은 뭐예요? 마치 빈부 갈등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결론을 감독의 생각을 읽어보면 결국 이겁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빈부 갈등, 빈부 격차 그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마치 그 빈부의 어떤 그 격차에 있는 그 현실을 보여준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안에는 이미 자신이 가진 기득권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가 만들었던 영화 설국열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이 녹아가지고 결국 열차를 폭발시켜서 나아갔더니 어린 그 두 여자아이와 그 남자아이가 맞닥뜨린 생각은 북극곰이가 한 마리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그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진 겁니다. 시스템이 차라리 그 열차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설국열차예요. 마치 그 선을 넘어서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선을 지키고 살라는 게 그 메시지입니다. 사실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선을 긋는 역사였어요.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내 영역과 다른 사람의 영역을 구분하고 내 땅과 너의 땅을 구분하는 것이 선을 그어놓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선을 긋지만 또 누군가는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 1990년대죠. 초반,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선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인종 분류 정책, 그것이 폐지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토록 강압적으로 흑인들을 멸시하고 또 공무원조차 될 수 없었던 법적으로 차별을 하였던 그 남아공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인권운동가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가 그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죠. 이렇게 인간이 그어놓은 선이 하나하나 지워진 것 같지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또 선은 그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거주 지역과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으로 그어서 이동 제한합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유대인 거주 지역과 아랍 거주 지역을 나누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미국의 멕시코의 국경선을 그어놓고 이민을 또 자유로운 이민과 또 불법 이민이 생기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마찬가지로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또 어떤 곳에도 무시무시한 철조망으로 나와 타인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넘어가요. 하지만 명백히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어요. 바로 국민주택평형이라는 40제곱미터 그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 넘어가는 강남이에요. 보통 직장인이 평생을 한 푼도 못 쓰고 안 쓰고 모아도 살 수 없는 선을 보이지 않는 장벽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한과 유한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선을 넘어서려고 도전했지만 이 선을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죽음의 문턱 그 가까이에도 다가갈 수도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생명 연장의 기술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연수가 120살을 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40년 전에 한 인공위성을 하늘높이 띄워보냈어요. 보이저 2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소식이 들렸어요. 이 보이저 2호가 40년 만에 태양 경계면을 탈출했대요. 태양 경계면이 뭐냐면 태양의 자기장, 태양빛, 태양의 여러 가지 그런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태양계가 아니라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나간 그 경계면을 태양 경계면이라고 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날아가는 이 보이저 이유가 40년 걸쳐서 이제 보자 태양 경계면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선을 넘어서려는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이 무한이라는 선을 넘어서려는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로켓을 발사해서 이 무한을 도전을 하지만 예전에 인간은 나라를 만들어서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으로 무한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한에 도전하려는 시도는 바벨탑이 처음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이야말로 무한에 도전했던 첫 시도였습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한과 유한을 그어놓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왜 이 선을 넘어갔나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그 무한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을 만드시고 그 경계선,
창조주와 피조물 그 선을 그어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을 혼자 다 해먹으시려고, 속된 말로 네가 다 해먹냐 라는 그런 투로 하나님께서 다 해먹으시려고 그어놓은 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하셨지만, 다 먹게 하시고 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남겨놓은 단 하나의 선이 있었어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바로 금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아마 우리나라 땅을 비롯해서 전 세계 자동차가 굴러가는 모든 도로에 아마 수천만 대, 아마 수억만 대의 차가 이 세상을 달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도 이 건물 바깥으로만 나가면 벌써 이 뻥 뚫린 이 8차선, 왕복 8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모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엉키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차가 몇만 대입니까? 저희 잘 인터넷에서 찾아보진 않았지만 저도 수백만 대 이상이잖아요. 하지만 차가 수백만 대 이상이 평균 시속 60km 이상, 40km 이상, 고속도로에는 120km까지 쌩쌩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교통사고 그 사망자가 그게 그것마저도 없어요. 10명 이하로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수백만 대의 차량이 엉키지 않고 사고 없이 이 정도의 사고로 이 차량이 달린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선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선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선은 중앙선, 내가 오늘 작정하고 죽고자 하지 않는 한, 내가 작정하고 오늘 내가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자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그 노란 중앙선을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술 취하지 않습니다. 맨정신이며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살려고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철저히 선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그어놓은 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 먹지 말라는 그 금도는 넘어가 버렸어요. 그 선은 사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 선과 악을 판정하고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긋는 그 선을 우리가 긋게 되었을 때 그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선과 악을 가리는 그 기준을 인간이 가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공할 무기가 되고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법이 이 똑같은 법인데, 똑같은 법조항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는 법이 되는 것을 우리 요즘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어떻게, 그 기준이 어떻게 한 사람을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지 우리가 선과 악을 가르는 그 절대 기준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선이었던 가치 기준이 오늘은 갑자기 악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살인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그 선을 그어놓으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넘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넘어오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는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랑 완전한 구별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산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선을 넘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실상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선이 없었던 곳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지극한 존경과 신뢰, 사랑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굳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다스렸죠.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너무도 쉽게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셨던 그 선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어놓으신 선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그어놓으셨던 그 선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어놓은 선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섰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어놓은 선인지 무엇이 증거했나요? 우리가 그 선을 넘자 우리는 수치스러운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더군다나 사람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스러워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고 피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선을 거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선을 넘어가는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깊은 어둠으로 내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결국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한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무한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한없이 작은 마음 경험할 뿐 아닙니까? 언젠가 어느 블로그에서 보니까 동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데 갑자기 인간이 누워있는데, 사람이 그 푸른 잔디밭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클로즈업 되는 게 아니라 줌아웃이 되더라고요. 쭉 멀어지면서 지구가 나오고 지구와 태양의 크기가 비교됩니다. 뭐 지구는 점이죠. 그런데 태양보다 더 큰 행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계속 태양보다 더 큰 태양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태양의 크기랑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태양계의 그 태양의 크기에 비교하니까 우리 사는 태양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큰 행성 그 태양과 비교하면 먼지보다도 작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태양도.
결국 우리가 발견한 이 것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더 넓은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아니면 더 쪼개서 더 작은 것을 보게 될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유한성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계속 찾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물질은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는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기술로 발견할 수 없는 98%가 암흑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오늘 물리학자들의 연구, 우주 물리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 수학적으로만 분명히 있긴 있는데 관측할 수 없는 것이 98%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유한을 계속 발견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넘어설 수 없는 시간의 벽을 뚫고 무한한 어떤 경우에도 유한이라는 공간에 붙잡아둘 수 없음에도 공간의 벽을 뚫고 모든 선을 뚫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넘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한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무한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증언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거닐고자, 우리와 다시 함께하고자 하늘을 찢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없는 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잠깐 환한 빛을 보았다가도 어느덧 깊은 좌절을 맛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한 고비를 넘어가고 뭔가 영혼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에 다다르고 그것을 만지려던 바로 그 순간 항상 우리가 다시금 절망에 깊은 좌절로 이렇게 깊게 빠져갔던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 빛이 없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유한한 삶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넘어오셨어요. 영화감독 봉준호는 자신이 창조한 그 사각의 세상에서 신분과 계층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을 기생충으로 묘사했어요.
전 세계가 환호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그 빈부격차를 너무나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나도 저거 한번 넘어가봐야지. 소망이 생겼나요? 아니, 기분이 더러워서 그렇죠. 아주 비참한 마음.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정갈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바로 그 현실이에요. 마치 우리를 잘 아는 듯이 속삭이는 것 같은 우리를 위로하는 영화지만 아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게 그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쥐어주셨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갉아먹는 기생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가난하고 부하고 내가 병들어 있건 건강하건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말씀과 빛 가운데 거하는 이상 우리는 다만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아니 말씀이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로 사시겠습니까? 어둠 속에 거하는 이 세상,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 살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숙주와 같은 대접, 기생충과 같은 대접밖에 없는 이 세상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한을 넘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닌 무한을 담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오늘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당신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당신을 꽉 채우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성탄을 맞는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성탄 이 복된 한 주간이 되길